우리가 창조를 알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어떤 질문인지를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과학 파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서의 과학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게 좀 파란색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역이에요. 근데 이 창조하신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 밖에서 이렇게 과학주의라는 개념이 계속 이 둘을 밀어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크게 거시적으로 봐서는 밀릴까요? 밀리지 않을까요? 밀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투쟁하고 막 갈등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내고 막 이렇게 밀어낸다고 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심각하게 치명적인 그런 결함을 갖게 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흐름들을 알고 주의하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과학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이 생각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 과학주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특별 계시로서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적 선택의 작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일반 계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세계, 그리고 학문 과학이라는 영역도 있고요, 뭐 철학도 있고요,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자연 섭리, 이걸 섭리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같이 이렇게 다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균형을 갖춘 이 창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학주의는 이 둘 사이를 자꾸 단절시킵니다. 특별 계시랑 일반 계시가 그렇게 연결돼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과학주의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에서 발전하고 기술도 이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선용할 수가 있죠.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과학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과학주의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일반 계시를 하나씩 발견하면서 과학의 역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틀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 이제 근대 과학자들, 뉴턴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신학적인 배경 안에서 나름대로 과학의 역할에 집중했다면, 우리가 근대 이후에 현대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과학주의로 이 모든 일반 계시를 열어 그 특별 계시열까지 침범해서 실제로 과학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하며 과학 우월주의, 과학 만능주의를 그런 사회에 만연하게 흩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실제로 보이고 또 이해하기 편하고 그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과학주의에 빠져서 여기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과학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공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는 믿음을 말해요. 과학에서 믿음을 말할 수 없거든요. 또 과학의 주의는 믿음에서 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주의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들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걸 그렇게 과학주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사실 진화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진화를 거부하진 않아요. 이것도 진화의 한 형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여러 환경에 의해서 이 부리가 변하고 길어지고 몽툭해지고 좀 더 두껍고 단단해지는 이런 형태들이 종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이건 진화 중에 하나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사진을 갖고 왔냐면 진화보다는 우리가 종분화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종 안에서 분화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죠. 종 안에서 얘는 이런 환경에 의해서 저렇게 나눠지고 얘는 이런 환경에 의해서 저렇게 나눠지고 이런 나눠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그거는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런데 이 새가 갑자기 고래가 된다거나 또 사람이 된다거나 또 어떤 새로운 강아지로 이렇게 종을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성경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종류 안에서 그렇게 창조되고 다른 고유성과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교류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 근데 그 안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과학주의를 나눴는데 진화는 그런 면에서 종분화의 개념에서는 오케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진화가 막 이런 작은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여러 복잡한 다세포까지 이어지는 이 엄청난 우리 어디죠? 박래조 선생님이 그 그림을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런 실족에 있어요. 이런 생명의 감으로서 트리블 라이프에는 이런 거는 아니야.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아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창조와 신학에서는 어떻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이 나와요. 교훈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교훈들을 조금 더 체계화한 걸 교리라고 말합니다. 교리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교리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신론, 그리고 성경 자체를 설명하는 성경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설한다라는 성경의 자기 증명, 자기 스스로가 증거해내는 이 성경론이 있고, 또 교회를 설명하는 교회론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론, 인간론, 사람을 설명하는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을 말하는 이 인간론이 있고요.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서적 있죠? 부르심, 그리고 중생, 회심,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이신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구원에 관해 설명하는 구원론이 있고, 또 종말론, 마지막 때가 어떨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종말론이 있고, 이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기독론만 알면 다 아는 거야, 이런 건 없어요. 기독론도 알면서 기독론을 안다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론을 안다는 거고, 성경론을 안다는 거는 신론을 알고 있다는 거고, 이게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놀라운 신비다라고 우리가 2000년이 넘는 동안 성경을 우리가 보수하고 수호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유신진화론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역사적인 아담을 유신진화론이 부인하는데, 이렇게 된다 보면 이 아담이 최초의 인류가 아니라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대표성은 설명할 수가 없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지은 원죄, 최초의 죄, 그로 생긴 원죄, 이 모든 것들로 파생되는 죄의 모든 이 전가들이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인간론이 이렇게 무너지면 구원에 대한 당위가 없어지죠.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스스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신 이 서정이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구원론이 무너지게 되죠. 또 그러다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첫 번째 사랑, 첫 번째 그런 사역들을 했던 이런 관계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독론이 무너지죠. 이 기독론이 무너지면 교회론이 타격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불완전성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가 불안해, 그 터가 불안해버리니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교회론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교회의 사명과 역할, 앞으로 우리가 종말에까지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또 불분명해집니다. 그럼 종말론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서 유신진화론 그래 한번 들어와봐, 오케이,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줄게, 이 정도까지는 해줄게 라고 하는 순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리체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교수님이 쉽게 말해서 요걸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가 무너지면
쫘르르 무너져서 기독교의 교리 체계, 그 2000년 동안 지켜져 오고 그렇게 연구되어 왔던, 묵상되어 왔던 교리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 누구의 권위로 시작할 것인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유신진화를 우리가 조금도 받을 수 없다. 유신진화를 우리가 약간도 이해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완전하게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신진화론은 받을 수가 없다. 이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니케아 신경에 나타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갔을 때 이거 조금 봤는데 정말 그제는 이거 알지도 못했어요. 신학교 처음 보자마자 막 뭉클해져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정말 하나이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엄청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인 교회, 우리가 영원전 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하나인 교회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이 교회가 보편 교회이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도적인 교회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 고백들이 이뤄갔는지를 사실 이 한 문장으로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문장을 가져오면 이건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좀 라틴어인데요. 나중에 나옵니다. 네. 오늘 이제 창조와 철학 나오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게 무슨 질문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질문을 조금 우리가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요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형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하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요. 신호등을 건널 때 우리 사람의 사고체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냥 건너는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워요. 어떤 걸 배우죠?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돼. 파란불에 건너야 돼. 이런 지식을 배워요. 그죠? 우리 지식을 배우죠. 유치원 때 할 때. 이렇게 빨간불일 때는 멈추는 거구나. 파란불일 때는 건너는 거구나. 이런 지식을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걸 봐요. 사람들이 빨간불일 때는 다 멈춰 있어요. 아기들이 시선에서 볼 때 그렇죠. 다 멈춰 있네. 그리고 파란불이 되면 손을 들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걸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도 몇 번을 볼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보면서 이 아이가 내가 이 지식을 배웠는데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용되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뭘 얻죠? 신뢰를 얻어요. 지식을 배운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신호등 체계에 대한 믿음이야 라는 걸 세워가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우리 어른으로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 현대사회는 지식사회라고 이제 더 지나가는 얘기지만 예전에 그 지식사회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AI 시대다 무슨 시대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상대방의 지식이 있고 내 지식이 있는데 우리 이 지식을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컴퓨터는 이렇게 만지면 되더라. 컴퓨터 이렇게 작업하면 돼. 아니 그것보다는 요거 부분을 건드려주면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돼. 이런 대화를 지식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요. 우리 사회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갈 때도 간단하게 저 집 떡볶이가 맛있어. 아니야, 저기 떡볶이는 맛있는데 튀김은 맛없어. 여기 떡볶이가 튀김 맛있어. 친구들끼리 이런 지식을 교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격적인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쌓아가죠? 신뢰를 쌓아가요. 신뢰를 쌓아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점점 신뢰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리라는 개념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뭐 아까 말한 기독론, 교회론, 뭐 여러 성경 여러 교리들 있잖아요. 이 교리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수요일에 다뤘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게 다 교리거든요. 이런 교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갑자기 말하고 있는 걸까요? 초자연적인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에서 자연적인 이성으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리가 그런 작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마비된 이성, 마녀 사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의 횡포와 억지 속에서 억눌려져 있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들이 이제 종교개혁에 이르러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이 이성을 깨우자. 그러면서 교회에서 시작된 작업이 다 이 교리들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래서 만들었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들었고, 웨스터민스터 소유리문답, 대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벨직 신경, 뭐 제네바 전부 다 이때 다 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이지 않는 믿음,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저 교회에서 라틴어로 알아듣지 못하게 막 얘기했던 그 무서운 그야말로 맹목적인 내 신앙이 이제 성경을 내 언어로 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나온 교리들을 알게 되면서 이게 내 신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들이 동의하고 그 시대 다음 세대들이 또 동의했던 문서들을 잘 모아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 아까 교회론, 신론, 뭐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리로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개혁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신앙 선배들이 옛날부터 했거든요. 이 내용은 뭘 말하는 거냐면 뭔가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잘 가자 이런 도덕적이고 그런 윤리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개념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교회된다. 이 개혁된 교회는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를 말하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이걸 가지고 계속 그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쌓아가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호등 보면서 지식 쌓아가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친구들 만나며 지식을 서로 교류하고 쌓아가며 이 세상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누적되는 계속해서 그 지식과 교리들이 쌓여가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이 문장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정말 지식이 중요하구나, 지식과 지식의 교류 가운데 신뢰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 이게 다거든요 오늘. 그래서 요거를 오늘 생각하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32쪽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 현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일신교, 포스트모더니즘, 과학주의, 또 포스트모더니즘과 과학주의 연합. 내년에는 우리가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다룰 수 있을 텐데, 유의신교는 뭐냐면 기독교, 천주교 포함해서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하나의 신이 있다라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적 진리란 없다. 나도 진리, 너도 진리, 우리 모두 다양한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의 진리가 있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 쓴 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전사님들하고 강사님들이 보시면서 요건 빼자, 요건 넣자 이러면서 쓴 내용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주의는 우리가 이해한 대로 자연 세계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진짜고 이것만 알면 끝나. 사후세계 이런 거 없어. 영혼 없어. 신 없어. 과학주의, 과학만, 실험과 관찰, 원인과 결과로 딱 나눠진 요 틀 안에서, 요 프레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이야 라고 말하는 게 과학주의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가 이제 연합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세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차원에서는 과학이 모든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하는데 예전에는 뭐 감정을 쓰고 경험을 쓰고 이성 합리를 쓰고 이렇게 세계를 이해했다면 이제 나 자신이 세계를 이해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에 모든 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네가 세계를 이해할 때 과학 없이 이해할 수 없어. 과학이 있어야 네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과학이 무엇이 실제로 맞고 무엇이 실제로 틀리는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라는 걸 과학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게 잘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는 어디에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경험도 안 했던 누가 본 사람도 없던 이 창조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이 시대 교회에 도전을 하고 있죠. 33쪽입니다. 진리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자연적인 지식과 일치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험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서 일치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자연 풍경이죠.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이 단풍 계절이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눈 내릴 날이 오면 눈이 또 오잖아요. 이 신비한 이 사계절의 흐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정말 몇십 년 동안 살아봤는데 이게 한 번도 틀어짐 없이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 모습, 이 자연의 상황들이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요 진리를 말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초자연적인 믿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과 일치되는 그렇게 일치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그 내용이죠. 자, 넘어갈게요. 34쪽. 그래서 지식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현대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지식은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식은 진리를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진리를 알려고 한다라고 말할 때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걸 알아야 진리로 좀 이렇게 가려는 어떤 흐름들, 어떤 우리 의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지식이 없이 진리를 알기는 어렵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학문, 자기 자연을 경험하고 사고해서 그렇게 지식을 만들어내요. 또 모든 성도는 좀 다르죠. 어떻게 하죠?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확신과 만나 그 신뢰와 만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동일한 원리죠. 내용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세상 사람들, 우리도 사회 나가면 세상 사람이잖아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탐구하고 알아가는 방식과 성도가 거룩하여져 가는 방식과 그 원리가 너무 똑같아요.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축적해서 그 지식이 확신과 신뢰로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진리 안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걸 고백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삶 아닙니까? 사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배우고 이 지식을 축적하면서 이 지식이 사회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지
내가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쓸모있고 기능하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동일한 원리죠. 넘어가겠습니다. 35조. 성경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믿음이 자연을 경험하며 얻은 지식과 만나 그렇게 진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이 지식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현대인은 지식을 다루지 않고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지식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인격적인 관계 맺음, 그리고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이제 진리라고 말하죠. 근데 성도가 인식하는 진리는 좀 달라요. 그 대상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믿음은 지식과 만나 성도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좀 같은 원리지만은 같은 내용은 아니라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성도는 성경의 지식을 자신의 경험의 지식과 연결해서 그렇게 진리 안에 살아가죠. 초자연적인 믿음과 자연적인 지식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과 내용은 다르지만 현대인과 성도 모두 뭘 가져가죠? 진리를 알아가는 수단이 뭡니까?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6조.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가 창조를 알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우리가 첫째 주에 뭐라고 배웠죠? 계시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법을 계시라고 불러요. 근데 이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계시를 활용하셔서 특별 계시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바로 하나님 이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도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로 올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일반적인 만남,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뭘 가장 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접하고 그 성경 가운데 있는 지식들을 배워가며 우리 새가족반 하면서 공부도 하죠. 이런 또 은평 신앙훈련 이런 거 하면서 점점 그렇게 지식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내 믿음이 이런 건가 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 그리고 지금 나를 이 교회에 부른 저 사람, 이거 내 주변에 있는 여전도회든 우리로 치면 부서 선생님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이게 지식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지식으로 다가오는구나. 나 이거 내가 믿음이 있나 보다. 이거 나 믿음이 있나 봐. 이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며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방향을 갖고 계십니다. 창조의 편에서는요, 자연, 과학을 사용해서 초자연적인 성경, 그 신학으로 이끄시고요. 교리는 역사,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성경, 이 초월로 이끄십니다. 이 종교 개혁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보통 세속 역사라고 말하는데 이 세속 역사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계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없는 분들도 이제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다 동의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종교개혁은 그렇게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역사를 사용해서 이 성경으로 이끄신다. 그 진리,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셔서 성경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이라는 건 우리 이해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가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선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성경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섭리, 내 개인의 삶, 내 개인의 삶들, 지나온 삶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자기들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섭리대로 당신이 지금 여기 교회에 온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것이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섭리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과 철학과 신학 등 모든 학문은 결국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두 가지 계시, 특별 일반 계시를 성실하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이게 보시면 과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신학, 이 모든 학문들이 결국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방편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과학들과 이런 철학들, 이런 여러 인문학들, 또 사회학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과 성례 앞으로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앞으로 어찌됐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개혁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언약 백성 안에 있구나라는 걸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자연을 통하여 일하신 창조를 가르치고요, 또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교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지식을 통하여 일하시는 진리를 가르치고, 계획을 통하여 일하시는 섭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한 37쪽이에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성경을 과학주의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초자연의 영역을 다룰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기독교는 성경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초자연의 영역을 다룰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진리입니다라고 또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기독교는 성경으로 유일신교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사건, 이거는 기독교가 유일하거든요. 초자연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 모두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독교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하며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까닭은 오직 기독교만이 과학의 영역, 또 시간의 영역, 지식의 영역, 그리고 개인의 영역까지, 이걸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자연, 그리고 역사, 그리고 경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겠죠. 과학, 시간, 지식, 개인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 그리고 역사, 그리고 경험, 그리고 삶이 되는 거예요. 자연의 영역, 그리고 역사의 영역, 그리고 경험의 영역, 그리고 삶의 영역까지 모두를 초자연의 영역인 성경으로 제대로 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는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래. 그러려고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고, 우리가 그렇다는 걸 살면서 공부하면서 살아내면서 알아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창조된 자연적인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어요.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쪽 성경 한번 볼게요. 성경과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한번 보고 제가 기도에 인도하고 마칠 텐데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는 자연 속에서 등불, 여기 기록된 대로 그대로 샛별,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자연 속에서 경험을 해요.
그죠? 우리 경험하죠? 이 경험은 우리의 지식을 조금씩 쌓아갑니다. 무등산 올랐더니 이런데 한라산 올라가니까 이 정도야. 동해바다 가니까 이 정도고 남해바다 가니까 이 정도야.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죠. 그렇게 우리는 이 경험과 지식의 진리의 방점을 찍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말하고 있는 건데 사사로운 사고나 경험을 진리의 중심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있고 그렇게 우리의 다양한 경험들의 지식의 축적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방점을 찍지 않고 성경에 방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된 성경에 유일한 진리의 자리를 내어주고 또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언제든 사람의 뜻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 때문이죠. 성경 하나님께서 홀로 앞서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성경의 지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 확신하도록 이끄세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가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정말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담아내는 진리로구나. 나를 이끄는 진리로구나 라는 걸 그렇게 믿고 나아가죠. 그렇게 모든 성도가 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삶 자연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게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으로 같이 이렇게 나눈 내용일 겁니다. 네, 39쪽 볼게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교리도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18문 제가 하면 여러분 답하세요. 제가 19문, 21문까지 쭉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신앙이 뭔가, 이 신앙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신앙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뭔가라고 갈팡질팡 어려워하고 그렇게 난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리를 통하여 물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초자연이며 완전히 신성이며 완전히 자연인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의로운 중보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한 신성이시고 완전한 인성이시며 완전한 초자연적이시며 완전히 자연적이신 그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연결해 주실 중보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시작.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야곱에서 신임케 지으셨고 후에는 신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지식들로서 얘기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자연적이며 완전히 자연적이고 또 완전한 신성이며 완전한 인성이시라는 사실을 당신은 어디서 압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죠? 거룩한 복음 성경에서 압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끝나지 않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이 말씀을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시대에 선포하셨고 또 율법들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해 보여주셨고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도 하셨고 보여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점을 어디서 찍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예표와 선포를 완성하셨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그래서 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이 과연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게 진짜인가? 이런 어려운 난제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 삶의 결과가, 이 열매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가라는 이 수많은 순간순간의 선택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러하다. 완전히 신성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에 참여하셨으며 그리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완벽하게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러하다. 그러니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한 구원을 받습니다. 네, 아담 안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해서 이 세상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데도 귀를 막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한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럼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보편적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 제한적으로 속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죄사함의 사역이 유효하고 효과적으로 임하는 그 특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신호등을 건널 때의 믿음, 그런 믿음 말고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지식을 교환하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너의 영혼과 너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여 주는, 그걸 확증하여 주는 그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다 그런 거 아니야. 널 택했고 내가 너를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했어. 다른 그런 모든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너를 인도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21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런 신호등을 건너는 믿음 말고 지식과 지식이 만나 교류해서 쌓아가는 신뢰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말고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선한 지식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이르신 모든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사랑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내가 주시는 믿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 신호등을 건너는 것, 그리고 여러 과학과 사회와 국어와 영어를 공부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 이 모든 사람의 이 세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기능적인 역할들을 하며 그렇게 지식을 교환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믿음 말고 참된 믿음, 너에게 내가 택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하죠. 이 믿음, 이 참된 믿음에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믿음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다라는 걸 이 교리 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과 신뢰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신뢰를 가져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순전히 은혜로. 이게 너무 참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믿음의 원인이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참된 믿음, 당연히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막연하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 이 형체도 없어 보이는 이 믿음을 정말 이렇게나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성경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성경으로 내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구나라는 그 교리를 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사역에 동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뢰의 사건에 내가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내게 정말 참된 믿음을 주신 것이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창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1쪽에 정리한 대로 우리가 창조를 안다, 내가 이 창조를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보여요. 엄마, 아빠, 그 영원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엄마 아빠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빛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엄마가, 아빠가 창조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때문이야. 이 세상 모든 초자연적,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을 만족하신 그 신성하심과 그리고 그 인성, 사람다움을 다 가지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신뢰로 인도하시고, 이 인도하신 가운데 너도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있고, 너도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다 보면 언젠가 나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엄마,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창조가 믿어져 라는 얘기를 너도 하게 될 거야. 그건 너도, 엄마도 아빠도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몰라,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너에게 그렇게, 너도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셨고 또 그렇게 같이 이끌어 가실 거야. 아빠, 엄마는 그렇게 믿고 있단다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성육신의 사역이 계시되어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창조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연합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필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를 모르고 나는 성도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격이라 조건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경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경 안에 지식과 신뢰를 쌓아가신 그 바탕 안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온전하게 받아서 거룩하여져 가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으로 계속해서 거룩하여져 가는 그 연장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창조를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우연, 이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다 우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다 계획하시고 설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연적인 이 삶을 통하여 필연적인 구원을 묵상할 수 있는 신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창조를 알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한 그런 인식론적 고찰, 우리가 어떻게 지식적으로 깨달으며 그렇게 손에 만져가며 머리로 이해해가며 이 믿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창조를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인도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알 수 있습니다.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